생명의 생가에서는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번성하자 사악한 애굽 왕 바로의 두 번째 명령은 산하제한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려둡니다. 바로는 또 다시 실패하였고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받을 때 남자이면 죽이라고 은밀히 명령하죠.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산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그의 힘으로 악을 행할 때에 성도들은 그 악에 대항하는 일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헌신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임금의 계획은 경건한 신하들로 인하여 좌절되기도 하죠. 권세자의 뜻이라고 양심과 정의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왕은 신하는 왕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바로와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를 징계할 도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를 도우실 도구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도 가정을 허락하시고 집안이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 유험을 무릅쓰고 출생하는 어린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했던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나서서 명령하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죠. 20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개인이나 나라가 강해지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집안이 흥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이 시편에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5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속뜻을 알려주시고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34편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지키신다 했고요. 시편 103편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은혜는 은혜를 더해가고요. 또 선은 선을 더해가고 믿음은 믿음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악은 악을 더해가고 죄악은 죄악을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도구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러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금이나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빛날 것이고 그들의 집에 축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